유다의 결혼과 그 자녀들 85쪽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유다가 누구와 결혼하여 어떤 자녀를 낳습니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죠. 유다는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즉 가나안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 이유는 유다는 자기 믿음의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게 됐죠. 그 결과 그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됐죠. 이제 우리가 세겜에서 야곱이 이방인의 영향을 받았듯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압의 친척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는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생활을 했죠. 그런데 롯이 어디서부터 그가 빗나가기 시작했냐 하면은 그 소유가 많아져서 땅을 나눠야 될 때 그는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제치고 먼저 욕심을 따라서 당시 에덴 동산 같은 이 소알 땅, 즉 소돔 고모라 같은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풍부한 그런 땅을 차지해서 갔습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소돔 고모라의 그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 결과 롯은 의인이지만서도 그 소돔 고모라의 문화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듯이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잘 출발했다가 그 마지막은 동굴에서 아주 비참한 모압과 모압 자손의 그 조상이 되는 아주 불쌍한 말로를 맞았죠. 사람은 자기 환경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끊고 세상 TV나 신문을 될 수 있는 대로 끊으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문화는 보고 듣는 것으로 두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파, 어떤 신학, 어떤 교리, 어떤 교단의 교회,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어떤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앙이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앙도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다가 자기 믿음의 형제를 떠났을 때 그는 금방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개인의 불행의 시초가 된 거잖아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에게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인생이 펴고 어떻게 된다 말했죠. 세상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는, 여자를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가는 세상적인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 다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결혼으로 망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결혼을 통해서 그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유다가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8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는 몇 자녀를 두었죠? 여기는 세 아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결혼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억지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는 결혼이 아니면 그 뒤에 결혼의 결과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 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유다의 두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아들이 일찍 죽었죠. 귀한 두 아들이. 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죠? 어머니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많이 받아요. 어머니가 양육을 하고 어머니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머니를 잘 만나서 그 궁중에 들어갔지만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가 그때 모세의 믿음은 그때 자란 것입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죠.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이 두 아들은 아마 이방 풍습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는 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유다는 결혼을 통해서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유다는 자기 자녀들로 통해서 또 그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됐죠.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그렇게 죽는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한 아픔이죠. 둘째 아들 오난은 하나 앞에 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그랬죠. 둘째 아들은 뭐 어떤 악함을 보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것이죠. 이 시대는 계대법이라고 그랬죠. 계성법. 이 시대 하나의 법이니까 이 시대는 그 장손 위주로 그 가문이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장손이 굉장히 중요한 때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사람은 물론 모든 짐승도 또 식물도 처음 난 첫 곡식, 처음 난 양의 새끼, 소의 새끼, 첫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가 굉장히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채로 그 장남이 죽었다, 결혼한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도 계대법이 양자를 들어가죠. 양자를. 요즘은 이제 양자법이 많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제간에 마치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 먼저 일찍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만약에 둘째 아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으면 뭐 괜찮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 아들을 큰 장남의 족보에 올려야 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둘 있다. 둘 있으면 둘째 아들을 안 주고 첫째 아들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그 동생을 보면 부당한 것 같지만 그만큼 계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대를 잇는 것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 엘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은 이때는 계대법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이제 거기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딴 사람을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재혼해가지고 나가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딴 데 시집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대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 형수한테 들어가서 너희 형의 대를 잇게 해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악한 마음을 가졌죠. 내가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았죠. 어차피 내 아이가 되지도 않을 거. 형의 아이가 될 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둘째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안 받아들이고 싶고, 이렇게 따져서 하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임에는 다 사단이 그걸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두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유다는. 3번,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하도록 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죽고 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자의 계대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어야 돼요. 그러면 셋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형수를, 그 맏며느리를 셋째 아들에게 줘가지고 형의 계대를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그 계대법을 둘째 아들이 어겨서 죽었죠. 그런데 세 번째 아들에게는 유다가 그 하나님 뜻을 피해 가려고 했죠. 물론 핑계는 있어요. 아직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셋째 아들까지 큰 며느리에게 갔다가는 큰 며느리는 사람 죽이는 그 영이 있어가지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 며느리인데 가보면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하니까. 그냥 유다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유다가 영적으로 생각했으면,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했으면 자기가 첫째 이방인과 결혼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계대법을 불순종함으로써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은 자기 셋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가지고, 너 둘째 형이 어떻게 죽은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었으니까 이걸 너는 잘 명심하고 네가 살고 싶거든. 하나님 법대로 해서 너희 형수한테 들어가서
너는 큰형의 계를 열라. 이렇게 가르쳐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의 탓으로, 큰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으니까 자기 셋째 아들을 인간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안 준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죠. 나중에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무 멍에를 피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쇠멍에를 치게 되는 것이. 네 번째는 그럼 다말이 왜 어떤 방법으로 유다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죠. 다말이 왜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까? 이 14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지금 셋째 아들이 나이가 장성하도록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그 셋째 아들이 크기를 다말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셋째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아들을 장가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고 그는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서도 시아버지가 잘못 처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계승하고자 하는, 물론 잘못된 욕심이요 동기입니다. 그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느냐 하면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오늘날 뭘로 비유할까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추수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잔치인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기 친정집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다말이. 그래서 꾀를 낸 것입니다. 면박을 쓰고 창기의 모양을 창녀의 옷으로 위장을 하고 얼굴을 다 가리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인해서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죠. 다말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걸 증빙서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준다는 그 약조 대신에 도장끈과 지팡이를 맡기라 그랬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죠. (5번) 다말의 잉태 소식을 들은 유다가 처음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가 음행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유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음행을 범하면, 간음죄를 범하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거는 물론 모세 율법이 있기 전이죠. 모세 율법에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더 가혹했죠. 불에 태워 죽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자부를 끌어내서 빨리 불살라 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흥분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죄는 잘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면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온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돌로 칠 때 먼저 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나중에 뒤에 치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치라고 했으니까 치니까. 근데 먼저 치는 사람은 절대적인 증인으로서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바리새인과 모였던 무리들은 상태가 어땠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금방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는 안 보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죄가 잘 보입니까?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이 밝을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까? 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죄가 잘 보입니까? 죄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들 죄에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죄가 잘 보이는 것은. 내 죄가 내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잘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앞만 봐도 자기 죄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고 두 배의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힐 그때 자기 눈이 열렸죠. 눈이 열려서 어떻게 남의 죄가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눈이 열리니까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다 죄의 눈이 열려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밖에 안 보이고 자기 죄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영의 말씀이죠. 영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자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주고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쳐야 될 텐데 아무도 치지 않고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다 떠나갔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의 눈이 안 열립니다.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항상 의인으로 늘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잘 못하는 것만 보고 늘 의롭게 삽니다. 큰 소리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게 의로운 것입니까? 죄의 눈에 잡힌 것입니다. 여기 유다가 내 며느리가 행함하였다 말을 할 때 죄의 눈이 열려서 자기 죄는 안 보입니다. 죄의 눈이 열려서 당장 불에 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며느리가 그 유다에게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면서 내가 이 임자로 인해서 잉태했다는 말을 하게 되죠. 저 유다에게. 보니까 자기 것이거든. 내가 이 임자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때야 자기 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는 유다의 소감 고백이 26절에 나오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첫째는 그때까지 자기가 자기 아들을 자기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 그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한 행음죄는 자기가 지은 죄인데 자기 죄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으니까 보세요. 다말의 죄나 유다의 죄는 뭐 도토리 키재기죠. 둘 다
죄입니다. 다말이 의로운 것이 없지요. 아무리 정당성을 보여도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창녀가 있었기 때문에 창녀에게 들어간 것은 부끄러움이요 수치 정도로는 여겼습니다. 그러나 창녀에게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는 간음이 안 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유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영의 눈이 열릴 때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서로 죄인들끼리 따집니다. 네 죄가 더 크냐 내 죄가 더 크냐 네가 더 잘못했지 않냐 이거 따집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죄보다도 자기 죄가 더 크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며느리도 큰 죄를 지었지만 그 며느리보다 자기 죄가 더 크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유다가 잘한 것은 없지만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착각을 하지 마세요. 율법주의 종교인들은 뭘 추구하는 줄 압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신앙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죠. 한쪽 진리는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죠, 신자가. 그러나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요, 종교주의로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이죠?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라는 그 목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11조 안 떼어먹고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죄를 적게 짓기는 아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창기나 세리나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500년 동안 그런 문화에 자라왔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의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저도 보면 그렇고 이렇게 빠지면 신앙을 율법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신앙하는 것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자기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죠. 로마 3장 20절부터 모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다, 아주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거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를 해도 예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은 신앙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는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생활을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죠? 그렇게 신앙을 목표로 사는 그 사람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두르지 않으면 십자가가 그런 사람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왕교만이 되고 정통적인 율법주의가 돼서 모든 신자,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를 판단하고 그 머리 위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그렇죠.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죄인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가를 치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큐티할 때 봤지만 사무엘 상하 11장까지는 다윗 막 이렇게 나가는데 11장 이후에 가면은 씁쓸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본받을 만한 다윗이 그 한낱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를 짓고 그 뒤로 많은 환난 풍파를 당하는, 우리 같으면 에이 너도 안 되겠구나,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더냐, 실망했다, 너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쓸만하고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쓰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우쳐 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네가 죽지 아니한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죠? 간단하네. 그럼 죄 짓고 그래 뿌리면 괜찮겠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연극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 신용은 할 수 있지만 회개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에. 내가 아무리 적은 죄를 지어도 그냥 내가 지은 죄라고는 초등학교 때 몽당 연필 훔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굉장히 적은 죄라도 그것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적은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세요? 이걸 잘 인정하셔야 돼요. 유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선악을 여러분들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세리나 창개보다 죄를 적게 지었겠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죄를 적게 지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었고 세리나 창기들은 물론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따지면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나 12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세리 같은 사람이 12 사도가 됐죠. 레위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마태가 돼서 12 사도가 됩니다. 세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지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적은 죄를 지었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적지만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나서 다 토설하고 회개할 때 엄청난 죄지만 다 도말하고 없어진 거예요. 한 번 없어지면 영원히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이게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안 자라지요.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일반 사람도 짓지 말아야 될 죄죠. 물론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그런 죄는 안 지었겠죠. 물론 모르고 지었지만 하여튼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됐죠. 유다의 사자,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창대한 축복을 줍니다. 유다의 사자가 돼요. 그런 며느리에 행함한 그 시아버지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 왜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메시아의 조상을 욕먹이는 것이 돼. 메시아를 욕먹이는 것이 되잖아요. 메시아의 조상들을 보면요, 변변찮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생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족보의 골 좀 빼버릴 거예요. 너무 예수님은 욕먹이잖아. 여러분들 가게 조상들 중에 막 간음자, 살인자가 있으면은 그거 덜먹거리겠어요? 살짝 빼고 지나가지. 근데 성경은 그들을 다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빼도 되는데 38장 왜 기록해놨어요? 이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빼도 되잖아. 이거 뺀다고 뭐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어 이거? 왜 38장을 기록해놨겠어? 저는 처음에 성경을 모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교적인 관념이 많기 때문에 어물조를 망신시키는 것은 꼴뚜이고 성경을 망신시키는 건 창세기 38장이다. 뭐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이거 읽으면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느냐. 지저분한 종교. 나는 민망해서 정말 이거 못 내겠어. 바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될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여기 있지요 지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에 세웠겠습니까? 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죠. 무슨 자격? 자기 죄를 지었지만 죄를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는 즉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 겸손하게 며느리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 이 유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보다 더 나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될 때 바로 죄를 회개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6번, 다말이 유다에게서 어떤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름이 쌍둥이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베레스가 어떤 인물이 돼요? 예? 어떤 인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조상. 이 베레스란 이름의 뜻이 어떻게 해서 붙여졌다고 했습니까? 터치고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 아들이 둘째가 돼야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야곱보다 더 강한 아들이에요. 야곱은 먼저 나오려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여기는 형을 제치고 지가 먼저 막 어머니의 배를 터치고 나와버렸어. 와, 이거는 보통 아들이 아니죠. 이 베레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터침, 그렇지. 터침. 우리 전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break through라는 단어를 쓰죠. 기억났어요? 우리 세일장 모임에서 제가. 네? 야, 바알브라심. 오케이. 영어로 break through고 바알브라심. 베레츠가 이제 자음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단어입니다. 바알은 바알이죠. 바알브라심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바알을 깨트리고 돌파하고 이겼다는 뜻이죠. 바알, 브라심. 브라심이 베레츠라는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베레츠라는 어원이 돌파하고 나서. 그래서 이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참 이것도 우리 같으면 그 부끄러운 자를 왜 메시아의 조상을 할까? 살아있는 셀라를 조상으로 하지. 형식으로 유다의 아들로 하지. 이거는 유다의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뭐 이런 어중증증한 이 베레스를 왜 메시아의 조상을 해가지고 애매하게 만드느냐 말이지. 다윗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인이 많았죠. 좋은 부인들이 많았죠. 아비가일 같은 이런 아주 지혜로운 부인도 있었고. 그런데 다윗은 그 부인들을 다 놔두고 충성된 그 장군 우리야, 자기 부하,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부하 직원의 아내를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뿐더러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헷가다가면 배는 게 없는 거야, 다윗도.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우리아의 충성이 어디서 나와요? 예, 집에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도 집에 안 가고 노숙 했죠. 내 군사들은 다 바깥에서 자면서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이러느냐. 집에 안 갔어요. 그보다 더 충성스러운 것은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쥐어 보내지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아한테 주는 거예요. 다윗도 간이 커, 통이 커요. 그거 가다가 우리아가 뜯어보면은 가던 길을 와가지고 다윗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그대로 보내서 그 편지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자기 부하 직원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강탈해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을 물론 징계해서 첫째 아들은 죽이죠.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데 그 부끄러운 부인 아닙니까? 살인한 그 부인이잖아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부하를 죽이고 취한 부도덕한 방법을 얻은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인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아들도 많이 나오고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누구를 메시아의 조상 다윗 왕의 후계자로 삼습니까? 그 여자 자기 부하의 가늠한 그 여인에게서 난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을 메시아의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다윗의 후계자 왕으로. 그 아들 중에 가장 착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소관석의 아들. 예? 큐티 했는데도 여러분들 그래 빨리 잊어버려야 좋지. 그 머리에 다 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머리 들고 다니기 힘들지. 다윗에게 속썩이지 않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는 성경에 뭐라 쓴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너 왜 그런 짓 하지? 이런 말 한 번 안 듣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도니아 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하나님의 명분도 쓰고 메시아의 조상이 좀 이름이 봐라 이렇게 착해야 메시아 조상 된다. 설교하기도 얼마나 좋아. 내가 설교하기도 착해. 여보는 착해야 메시아 조상 돼. 아도니아처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쉽고. 근데 아도니아처럼 되라는 것은 죽으란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참 괴롭잖아. 설교자도.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하나님의 신앙의 차이가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아직도 그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또 웬만한 아마 많은 목회자들도 아마 설교를 그렇게 조금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설교를 제가 가끔 들어요. 방송 같은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유교적인 설교를 합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의롭고 불의한 그 기준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얻을 것이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죠. 왜 하나님은 그 죄인 밧세바에서 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대단하신 분이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놀라운 분이네. 그 7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 5분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의 비전, 아니다. 뒷장이 7번 문제. 유다의 가계를 통해 여러 가지 배운 바 교훈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자, 이런 문제. 왜 예를 들면 왜 셀라 같은 유다의 셋째 아들을 메시아의 조상을 안 하고 그 며느리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한번 나눠보세요. 옳든 아닐든 자꾸 옳게 거룩하게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진실되게. 한 5분 동안 나눠보세요. 옆 사람과 둘씩 셋씩 나눠보세요. 예, 여기까지. 근데 해답이 나왔어요? 명쾌해요? 속이 시원해? 아이고, 여러분들 영성이 대단하시네.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말씀을 들을 때도 저것이 영의 말씀인가 인간적인 말씀인가 종교적인 이론인가 레마의 말씀인가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인간적인 말은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종교와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간적인 어떤 혈통이나 사람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바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정의감이나 또 사람의 혈통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죄에 구속된 게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는 내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할 때 우리는 구속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혈통으로 자기 신앙이 유지되는 줄 알고 또 자기의 의, 우리는 11조를 다 했고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런 종교적인 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서 실패했죠. 의의는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돌로 못 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서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만 의롭지 자기 행위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꾸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쫓겨나가고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유다가 주인공이 되고 베레스가 주인공이 되고 다윗이 주인공이 되고 밧세바에서 난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는 그 숙제의 이유의 해답은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생 라합이 혈통으로 보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겠어요? 기생인데, 창년대 다시 말하면.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이 38장이 없어서는 안 될 장이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성경은 유교 경전처럼 의로운 사람이 득세하는 성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다 인간의 의는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의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감히? 할 수 없죠. 그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베레스가 나는 조상이 될 만해서 내가 족보해드렸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의로 됐다 그러면 기고만장해서 그 사람은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 많은 의인이 돼야지
죄 없는 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이 맞나요? 풀어서 설명하면 죄가 많으나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 돼야지, 말을 잘못했구나.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 돼야지, 죄가 아무리 적거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의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아는데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아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 자기 죄를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남의 죄만 보이는데 이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감 발표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너무 많고,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러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죄는 회개도 못하고 완전히 살아있는 죄인들이 다니는 것이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죄사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단이 되는 거죠. 회개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면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죄가 많고 적은 것보다도 어떤 죄라도 회개의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